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God also said to Abraham, As for Sarai, your wife, you are no longer to call her Sarai. Her name will be Sarah. I will bless her and will surely give you a son by her. I will bless her so that she will be the mother of nations. Kings of peoples will come from her.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이번에는 아내인 사라이 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As for Sarai, your wife. 너의 아내 사라이에 관해서 말하자면 You are no longer to call her Sarai.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사라이라고 부르지 말지어다. be2 용법이에요. or to, be2 용법.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운명이에요. 바뀌지 않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will be Sarah. 이제 Sarah, 사례가 될 것이다. Sarai라는 뜻은 dominative, 그러니까 지배적인, 우세하는 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그 높여진 아버지죠. 그리고 사라이는 아주 지배적이고 우세한,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름들에서 아브라함은 그 만국의, 만민족의 아비가 되었고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세라는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입니다. 왜 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I will bless her. 나는 세라를 이제 축복을 줄 것이고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고 will surely give you a son by her.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by her. 그 세라, 프린세스, 공주라는 이름의 세라를 통해서.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하갈의 자식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반드시 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시는지 그 이유가 관련 구절에 나옵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less her. 나는 사례를 축복할 것인데 그 결과 so that 어떻게 되냐면 she will be the mother of nations. 그녀는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말이겠죠. 아브라함은 만민족의 아비가 되는 거고 세라는 또 어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kings of peoples will come from her. 사람들의, 그러니까 민족의 왕들이 will come from her. 그녀부터 나올 것이다. people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s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s를 썼다는 이유는 people이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왕들은 그 유대인의 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민족들의 그 왕이 사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바로 약속, 그 믿음, 언약의 어미이고 그 바로 사라에게부터 난 모든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분의 그 왕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잠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여기서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의 어미가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Then Abraham bowed down to the ground, but he laughed to himself in disbelief. How could I become a father at the age of 100? He thought. And how can Sarah have a baby when she is 90 years old? So Abraham said to God, May Ishmael live under your special blessing. 네. 그러자 아브라함이 bow down to the ground, 땅에 엎드렸어요. 네, but he laughed to himself. 근데 혼자 웃었어요. In disbelief. 이 웃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in disbelief. 네, 불신 안에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래 혼자 to himself, 혼자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그러면서 How could I become a father? 내가 어떻게 아비가 될 수가 있을까? At the age of 100, 100살 때에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100살쯤 되면, 그러니까 다음 해에 100살이 되는 다음 해에 이제 아이를 낳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And how can Sarah have a baby?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언제? When she is 90 years old.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은 때는 89세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90살이 된다는 거죠. 10살 차이네요, 아브라함하고. 90살이 돼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위에 혹시 90세 할머니 아마 간혹 계실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만 웃는 게 아니라 우리도 웃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코웃음 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raham said to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May Ishmael live under your special blessing. 그냥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그 특별한 복 아래 살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그 인간적인 경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주시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제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을까입니다. 정말 믿었을까요?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고. 됐습니다. 됐고요,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고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이제 못 믿습니다. 네. 그냥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도 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아주 커. 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다른 비유를 잘 이렇게 드리질 않아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만 잘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은 제 생각에 과반수 이상은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막 집어넣어요. 네. 쓸데없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 그런 예화나 이런 것들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나타를 몰고 있어요. 이 소나타, 뭐, 우리나라 차종이 실제로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10km, 막 120km, 100km 이렇게 달립니다. 그 최대 110km 써 있어도 가끔 막 115km, 120km까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120km 정도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차를 몰고 달리는 그런 경험의 한계가 바로 120km예요. 시속 120km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외제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람보르기니라든지 그런 차들이 그냥 숭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역시 외제차다. 외제차 있으면 저렇게 달릴 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소나타라는 차는요. 소나타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뭐 아반떼라든지 우리 국산 차들도요. 얼마든지 그 방금 달렸던 람보르기니 그 속도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달릴 수가 있어요. 밟으면 돼요. 보통 시속 200km 이상 달릴 수가 있어요. 네. 제 소나타는 그 이상 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의 한계치는 120km예요. 더 이상 달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제 차의 성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 차의 성능은 그 경험의 한계치는 120km의 2배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120km 이상 달리지 않고 있지만 또 고속도로에서 또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차 자체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그 람보르기니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다는 말이죠. 잘 달린다고 하면 운전을 잘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어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고작 아브라함과 사라 이 한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경험의 한계는 뭐예요? 남자가 100살이고 여자가 90살이면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 경험의 한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죄가 없이 살 수가 있어? 어, 그리스도 아닌 산 자는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아닌 자는 모두 새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성경 안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 그쵸? 그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 그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무한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즉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절 21절입니다. But God said, No, but Sarah your wife wi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aac.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for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s descendants after him. As for Ishmael, I have heard you. Behold, I will bless him, and will make him fruitful, and will multiply him exceedingly. He shall become the father of 12 princes, and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But my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Isaac, whom Sarah will bear to you at this season next year. 네. 하지만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No, 아니다. But Sarah your wife, 네 아내 세라가 will bear you a son,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aac. 하나님 정말 인내가 정말 크신 분이세요. 절대 화를 안 내세요. 네, 물론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정말 "야, 넌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 언제 깨닫고 언제 믿을래? 언제 나를 믿어줄래?" 라고 할 수도 있으실 텐데, 계속 그냥 그분이 그냥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만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You shall call his name Isaac. 너는 그의 이름을 아이직이라고 해라. 아이직이라는 뜻은 he laughs. 그는 웃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행복해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거죠. 나중에 사례도 비웃습니다. 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사례는 행복의 웃음을 웃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해서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작, 그가 웃는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이삭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이삭아, 아이고 내 이쁜 이삭 할 때, 아, 그는 웃는다, 그는 웃는다. 계속 자신들이 비웃었다라는 거가 기억이 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모든 것은요, 지금 우리는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어, 그런 천년 왕국도 정말 그리스도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분과 함께 공동 왕으로 다스릴 그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코웃음 쳐요. 우리는 코웃음 칩니다. 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행복의 웃음을 지을 때가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행복의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그리고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인데 for an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을 위해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이다. For his descendants after him. 이삭 이후에 오는 그 자손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네가 너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약속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낳은 그 자식, 약속의 자식이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as for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I have heard you. 너의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아브라함이 한 것이죠. 그래서 behold, 보라, I will bless him. 그도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And will make him fruitful. 그를 정말 번창하게 할 것이다. And will multiply him exceedingly. 그를 엄청나게 그 자손의 수가 불어나게 할 것이다. He shall become the father of 12 princes. 그 열둘 그 왕들의 왕자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And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만약 12지파라면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12지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너무 대비되죠.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자, 이스마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거절하고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달라고 그런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거절한 그들의 불신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엄청 크세요. 정말 우리 사람은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영원히 알아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우린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분의 풍성함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만도 제대로 아셔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풍성해요. 하나님은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그 옥토교회입니다. 옥토교회에서 5월 7일 2016년 올해죠. 2016년 5월 7일 토요일 5시부터 매주 토요일 5시에 영어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혹시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냥 그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세미나에 5월 7일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그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공유하는 질문을 주고받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 풍성합니다. 그래서 꼭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But my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Isaac. 그래서 나는 이삭과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이삭은 누구예요? Whom Sarah will bear to you. 세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인데 언제요? At this season next year. 매년 이맘때쯤을 가리킵니다. 22절입니다. When he had finished talking with him, God went up from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끝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로 up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실 때 땅에 속한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 니고데모라는 정말 그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 속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스터디하고 해도 여전히 그 간격은 너무나 큰 거예요. 땅과 하늘의 간격이 너무 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His son by the slave woman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but his son by the free woman was born as a result of a divine promise. 여러분은 어떤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이삭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His son,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죠. His son, 바로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By the slave woman, 그 여종으로부터 낳은 그의 아들은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에 따라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그 하갈의 육체에 따라서, 육체로,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으로, 노력으로 태어난 자예요. 하지만 his son, 이삭을 가리키죠. By the free woman, 자유여인으로부터 낳은 그 사라로부터 낳은 그 아들 이삭은 was born as the result of a divine promise. 신성한 하나님의 속한 약속의 결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 이러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활한 이런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이것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의, 그 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배우라고.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것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목사님도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봐도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사람이 쓴 책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 은으로 정제된, 은이 아니죠. 그 용광로로 정제된 은처럼 순수하고요. 7번이나 그런 정제된 금처럼 흠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 since he was about 100 years old, 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그의 믿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으면서,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He faced the fact.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실이에요? His body was as good as dead. 그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이 되다. as good as 뭐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Since he was about 100 years old. 그가 100살 정도 된 이후로, 그러니까 100살 정도 되었기 때문에라는 말이죠. 100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언제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99세 때, 거의 1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고 코웃음 쳤어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 시점이요. 그 시점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100살쯤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쯤에 본인은 정말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것을 사실에 직면하고 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그리고 사라의 자궁조차도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90살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하지만 아브라함은 wave, 파도죠.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Through unbelief,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아는데 바울이 몰랐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졌어요. And ga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었어요. 비웃었어요.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Being fully persuaded. 완전히 설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설득을 받았어요?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fully persuaded. 온전히 설득당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르죠? 창세기 17장하고 로마서 4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다른 그런 책이나 주석에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읽어보거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자, 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근본적인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때로 그분에 대해서 불신으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혼잣말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성령님이 바울이 혼잣말 한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이삭이 나올 거라고 거듭 약속하신 이유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코웃음 쳤다는 것을. 속으로 그분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종종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사탄이 심어준 그런 불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 이 시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진 그 시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할례를 행해요. 어, 근데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불신을 그 할례를 행하면서 다 잘라내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제 거의 100살 정도 된 거죠. 그때부터 자신이 몸이 이제 죽은 거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그 우리의 순간순간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 굉장히 그런 이름 되면 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조차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서 분투하고 싸우고 계세요. 그분들이 거짓말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함,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그 흔들림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분홍처럼 붉을지라도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시고 심판날에 우리에게 다 그 모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입술로 행한 모든 것들, 우리 생각으로 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불신과 믿음, 육체와 영, 어둠과 빛,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의 불신, 죄, 믿지 못함, 이런 모든 것,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베어버리시고 온전히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